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19장 1절부터 25장 19절까지는 사회생활의 민형사상 문제, 즉 공동체 규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스라엘은 많은 가축들을 기르는 유목 민족이었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은 대개 방목을 했기 때문에 가축들 중에는 무리를 이탈하여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경우를 우연히 목격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필요로 하는 이웃의 상황에 마음을 열어서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못 본 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데려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그 짐승을 자기 집으로 끌어와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찾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나귀라도 그리하고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는 생명이 없는 모든 물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라고 하는 말은 이웃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절에서도 나왔는데 3절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나귀나 소는 통상적으로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이었는데 이것들은 가끔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넘어져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4절에 또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꼭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교학자가 예수님께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쓰러진 행인을 발견했지만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또 레위인도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가다가 쓰러진 행인을 보고는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실어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은화 2개를 주면서 치료를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종교학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종교학자가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절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이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친절한 행동을 하는 일을 꺼려하거나 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 일을 잠시 정지하고 희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친절을 베푸는 인생이 더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종교학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종교학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종교학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6절과 7절은 어미새와 그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고 하는 법입니다. 어미새를 살려두라고 하는 법은 인도주의적인 관심의 원리가 일반적인 동물의 생명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핍에 처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는 물론 하찮은 짐승까지도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새에 관한 법은 레위기 22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존중이 짐승에게까지 확대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에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새를 보호하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에 따른 장수의 축복이 자연을 보호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팔레스틴의 가옥은 대개 지붕이 슬라브식으로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종종 사람들이 휴식이나 취침을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장소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실수할 경우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나 태만,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소한 것에게까지 그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 말씀은 성별된 공동체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생활 속에서 원형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나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는 말씀 모두 거룩한 여호와 신앙과 세속적인 이방 신앙을 혼합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나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내가 돌아봐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또 율법은 두 종자를 한 밭에 뿌려서도 안 되고 서로 다른 가축이 함께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 옷감도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 짜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지킴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친절을 베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돕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문화에 젖어 휩쓸려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